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별 짓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채널, 여러 방식을 통해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독특성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쁨의 종교. 왜 기쁨의 종교냐?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라고 말합니다. good news는 다시 번역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표현해 봅시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는 여러분의 낯에 기쁨이 보여야 됩니다. 성전을 떠나갈 땐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종종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시중에 여러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장례식 집에 오는 분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돌아가신 것처럼. 근데 요즘에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장례식도 그냥 장례식이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다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셀러브레이션. 축제입니다. 가신 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제입니다. 장례식도 축제로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왜 장례식 분위기를 연출하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옆에 분에게 방긋 한번 미소를 띄워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갈록맞기는 하더라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진짜 속에서 나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종교인데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창고에 쌀가마니가 가득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달려가서 여기 쌀 한 자루가 있습니다. 여기 당신을 위해서 쌀 한 자루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됩니까? 창고에 쌀가마가 잔뜩 쌓여 있는데 여기 당신을 위해서 쌀 한 자루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까? 전혀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흘 동안 끼니가 없어서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양식이 없어서 3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여기 당신을 위한 쌀 한 자루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굿뉴스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줄임이 있어야 되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자신을 발견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의인으로 생각되는 사람,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배부른 사람에게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기에 고봉으로 밥을 떠서 쌀밥을 해줘도 배부른 사람은 감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줄이고 배고픈 사람은 한술밥에 눈물을 떨굴 수 있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소식이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춤추게 하는 뜨거운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는 거렁뱅이입니다. 나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일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올인했습니다. 수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한 여인 마리아가 자기의 평생 모은 평생 가보인 옥합을 단호하게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생명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그것을 깨뜨리고 주의 발에 쏟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는 간단하게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 가운데 굉장히 짧은 예언서입니다. 이 스바냐서를 기록한 스바냐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장 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는 말은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스바냐 선지자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 왕으로서 후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왕인데 스바냐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두 분이 국가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정말 유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쓰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예요. 이 스바냐 석장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스바냐는 어떻게 말문을 여냐면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더러 망한다고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여러분 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봐요. 없잖아요. 아멘이 없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할렐루야. 없잖아요. 예. 난 이래서 고강훈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종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의 포성과 같은 말문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준다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망한다고 외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그런 생각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면 왜 너희는 망한다 이 메시지를 주셨느냐?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 성은 무너진다. 왜?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배 타고 도망갔던 선지자 있죠. 두 글자. 예, 요나. 같이 보세요. 요나. 예, 요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도망다니는 요나. 그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 성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들은 망한대. 너희들은 40일 후에 반드시 망한다. 이놈들아, 쌤통이다. 그냥 망하는 꼴을 좀 보자. 그런데 그 성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망한다고 선포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왜 증거되었느냐? 니느웨 성이 망하는 꼴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니느웨 성을 사랑했고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복음은요, 참 복음은 너희들은 망한다, 당신들은 망합니다, 이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너희들은, 당신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런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살리라. 할렐루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에덴 동산에서도 유효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방도 주님의 그 계명은 유효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영혼은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죄를 범하면 망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등지면 망합니다. 아멘입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범한 인생은 망하고, 죄를 범한 인생은 심판을 받고, 죄를 범한 인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배부른 자가 밥 한 술이 은혜가 되지 않고, 쌀가마를 싸놓고 있는 사람이 한 자루의 쌀이 감동이 없듯이,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도 죽었어도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내가 내 죄를 모르는데 무슨 은혜가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선포하는 그 선포.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망합니다. 선포하는 선포가 있을 때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You are okay, I'm okay, everybody okay, you have sinned, okay, 죄졌어, okay.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온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무슨 유효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계실 당시에 어떤 사람은 죄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었느냐? No.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Nada. Nobody is righteous.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의인은 뭐고 죄인은 뭡니까? 의인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스바냐가 전한 메시지가 예루살렘은 망한다, 유다는 망한다, 이 메시지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예루살렘은 절망입니다. 유대 민족도 절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살리는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의의를 찾고 겸손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 할렐루야. 죄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복음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망하는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의를 찾고 겸손을 찾는 자, 그 사람들을 스바냐 선지자는 2장 7절, 2장 9절, 3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남은 자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남은 자. 모두가 멸망을 받을 것인데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remnan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remnant 한번 해봅시다. remnant. 남은 자. 반드시 죽지 않고, 반드시 망하지 않고, 반드시 살고, 반드시 흥하고, 반드시 축복을 누릴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자다. 의를 찾는 자다. 겸손을 찾는 자다. 의와 겸손과 하나님을 찾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자들은
이러한 자들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고 행복해야 될 이유,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남은 자가 행복하고 남은 자가 즐겁고 남은 자가 기뻐할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즐거움의 이유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분이 전능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 바른 성경의 표현대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용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는 영적인 차원의 구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환경적인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영육간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죄의 심판에서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어려운 환경, 극한 궁지에 환경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피를 바르셨습니다.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4장에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15장에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며 손뼉치며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춤을 출 노래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노래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동안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구원하고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동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8살 때에 잘 나가시던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망하게 위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어머님은 과부가 되시고 장남으로 태어난 서동이는 밑에 슬하에 여동생 둘을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너무 고생이 심하셨습니다. 이 집 저 집 문전걸식하며 일가 친척을 찾아다니면서 굶으면 안 되니까, 동토에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멸시천대 받으면서 문전걸식을 하면서 정말로 불우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9살이 되어서 더 큰 인생의 무거운 짐이 그에게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병을 얻었습니다. 직장에 악질이 생겼습니다. 어느 병원, 어느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고 만병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정말로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생활고 때문에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이 식구들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동생, 딸을 업고 물에 빠져 죽기 위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살 길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았던 이 서동인에게 육신의 질병까지 왔는데 그 질병을 가지고 허덕허덕거리는데 거기다 설상가생으로 다른 질병이 생겼습니다. 이 악질은 괴롭기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데 그가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결핵이 척추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통해서 무릎으로 내려가고 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허파까지 이게 전이가 됩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한국 전국에 유명한 데 다 찾아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을 선포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서동인에게
한 가닥의 지선상처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었습니다. 벼락을 복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천우신조, 세상 말로 천우신조,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이민을 오게 돼서 시카고에 정착을 하게 돼서 이 가난뱅이 서동인이 미국의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스 유니버시티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여러 달 동안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닥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 지나갔습니다. 못 고친다. 한국에서 어떤 절망적인 기별이 여기서도 똑같이 시카고에서도 일리노이스 유니버시티 대학병원에서도 손을 들었습니다. 악질은 견디면 되는데 이 병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죽을까 하고 결심을 했다가 죽을까 하고 결심을 하는 순간에 이상한 힘이 자기를 끌어서 아니다. 살 길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가 들어든 것이 손에 집어든 것이 누가 남기고 간 찬송가를 손에 들었습니다. 찬송가 뒤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두 구절이 자기의 가슴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그렇다. 내게 살 길이 있구나.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영생의 복락을 영적으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되 영적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그를 구원하시는데 죽음의 공포의 그늘 아래 시달리던 이제 나는 죽는구나 절망에 빠져있던 이 서동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찾아왔는데 깨끗하게 씻은 듯이 그 결핵균이 사라지고 무릎도 발도 쓸 수 없던 온 몸을 꼼짝할 수 없었던 그 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깨끗이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환경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상기시켜 드립시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기쁘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기 보람이 없죠? 딸아이 보람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늦게 장가를 갔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본 것이지만 저에게 특별히 또 40이 넘어서 첫애를 봤으니까 아주 그냥 신기해요. 그냥 걔 쳐다만 봐도 잠자는 걸 보든지 눈을 뜨고 있는 걸 보든지 보채는 걸 봐도 잠을 못 자도 그 아이를 보는 게 이렇게 신기하고 행복해요. 경험이 되신 분 아멘 해봅시다. 애만 바라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근데 키우면서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행복해요. 학교 아침에 데려다주고 이제 오후에 학교길에 데리고 오면 학교로 걸어 들어가는 뒷꼭지를 보니 그렇게 행복해요.
또 아빠 차를 찾아서 이렇게 오는 어디 아빠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 그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진짜 이건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이 아이 때문에 그냥 지구가 움직여. 이 아이 때문에 지구가 움직여. 이 딸아이가 이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애들은 다 좋아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난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거의 동물 농장입니다. 안 키워본 거 없어요. 요즘에는 또 어디에 필이 꽂히셨냐면 토끼에 필이 꽂히셨습니다. 토끼 농장입니다. 몇 마리인지 셀 수도 없네. 그 중에 한 마리가 힘이라고 하는 그 아이 암놈을 데리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새끼를 뱄어요. 이게 이 아이가 그게 이제 그 새끼를 임신하면 한 달이면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얘한테 배웠어요. 내가 어려서 토끼도 길렀지만 애는 못 낳았거든. 근데 얘는 또 애를 낳더라고요. 그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다리는데 아주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쏟아붓더라고요. 한 달이 됐어요. 진짜 산부인과 의사처럼 아이가 주물러 터뜨려 어디 있나 애가. 그다음에 드디어 듀데이트가 됐어요. 애가 낳았어요. 할렐루야. 낳았는데 4마리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할렐루야가 이제 할렐루야가 아닌 거예요. 왜? 4마리가 다 죽었어. 죽은 이 4마리를 보면서 이 아이가 슬퍼하는데 내 마음이 속에서 싹 올라오더라고요. 왜? 나는 토끼 잡아먹으면 잡아먹었지 애 낳는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애가 내 딸이 그걸 보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싹 익모초를 먹은 것처럼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냥 위로하면서 보람아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면 또 날 수 있어. 또 시작을 했어요. 그냥 거기서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또 시작을 했어요. 한 달이 됐어요. 낳았어요. 근데 또 4마리를 낳네 이게. 또 4마리를 낳는데 이거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이놈이 언제 나나 보니까 새벽 한 2-3시에 난 것 같아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낳았어요. 아침에 딱 가보니까 4마리가 나는데 꼬물꼬물 움직여.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의 일이 아니니까 감동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4마리 새끼를 보고 4마리 가운데 1마리는 하얀 토끼고 3마리는 까만 토끼예요. 그런데 그거를 맨날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손에다 들고 거의 입 맞추듯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애비는 난 토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토끼를 바라보는 그 보람이의 표정을 보면서 나는 너무 행복한 거야. 나는 너무 흐뭇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4마리 새끼, 그 냄새 풍기는 새끼가 고마운 거예요. 왜? 우리 딸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니까. 이게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게 이제 애비의 부모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다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냄새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재산 다 탕진하고 못돼 먹은 그 자식, 그 새끼가 돌아왔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쫓아가서 목을 어긋맞고 목을 안 끌어안고 통곡하며 눈물로 정말 영접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그 심정, 그것이 누구의 심정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소산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분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찬석 13대, 14대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고 지금은 이제 의원, 국회의원으로 제17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타이틀의 고백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소개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아들인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로 나타났다. 1학년 8반 석차 68명 가운데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탓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석차 68등에서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셨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대구로 유학을 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 친구들이 이제 온 거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명순이에요.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봐 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둬서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라고 했다.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내가 이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지 않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났다. 나는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아버지의 손자 박찬석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이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에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라고 말을 기억하는데 아버지가 가로챘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민우가 누구냐면 손자거든요. 얘가 들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민우가 듣는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어볼 수가 없다. 박찬석 경북대 총장. 아이들이 자라면서 꾸지람도 듣고 책망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박찬석의 아버지는 책망과 꾸지람보다 더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분이죠. 만약에 그때 그 아버지가 위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알아서 아들의 성적표 위조 행위를 그 자리에서 책망하고 면박과 꾸지람을 줬다면 오늘의 박찬석 총장, 박찬석 의원이 있었을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문제의 자식을 위대하게 만든 힘은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리고 꾸지람하는 그리고 코너로 몰고 가는 대신에 덮어주고 그 자존심을 살려주고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알면서 돼지를 잡았잖아요. 저놈이 성적표를 위조해와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동네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사랑의 파워가 박찬석, 꼴등 68등짜리 박찬석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대학교 총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박찬석 총장의 아버지의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탕자를 부둥켜 안고 목을 안고
눈물로 화해하며 그 자식을 위해서 돼지가 아닌 소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행복해하는, 행복에 겨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제가 보람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자식이 저한테 돈을 갖다 줍니까? 밥을 먹여줍니까?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신경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골치 아픈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자식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행복해요. 내가 싱글로 있을 때, 아니 자식을 보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그 깊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순간에 모든 시름이 달아나게 하는 그 기쁨. 근데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그 하늘 아버지를 두신 여러분을 행복할 이유가 되고 기뻐할 이유가 되고 즐거워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영혼도 구원하시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육신의 근심과 걱정과 우스와 사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말씀하신 그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머리 숙이겠습니다. 천국은 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팍팍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때로는 회의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반드시 망한다고 말했지만 반드시 망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들을 반드시 건지기 위해서, 반드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외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의를 찾아라. 겸손을 찾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찾아 헤매이십니까? 무엇을 찾아 방황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남은 자이다. 그 남은 자는 기뻐할 이유가 있고 그 남은 자는 노래할 이유가 있고 그 남은 자는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 그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요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노래